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며 또한 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또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어린이들 나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 마음을 빼앗는 그 요소들, 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이 모든 유혹들을 또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 한 주만을 돌아보더라도 이 짧은 기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욕망, 때로는 나의 모든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한 구석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대립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을 느꼈던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면서도 또 여전히 옛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보실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이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책망해야 하는 그런 이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이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특이하게도 이 계시록의 이 7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각 교회의 가장 적절한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그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우리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날선검으로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실까?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 권위와 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검이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검은 그런데 이 당시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로마의 황제 또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의 검은 생사 여탈권을 쥔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도 로마의 이 속국에 속한 이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강력한 통치권자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인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통치와 그 능력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모든 통치권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 자신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와 심판권은 오직 우리 주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을 묘사해가는 이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이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모습을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아시는 것,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이 교회가 내가 볼 때 참 칭찬받을 모습이 있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지금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 그 교회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고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충성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너희 교회야, 너희가 그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극한 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안디바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 나오는 것, 내가 잘 아노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알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치 이 아시아의 로마 수도와 같은 이 곳인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는요, 황제를 섬기는 이 신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 신전들이 거의 아예 총망라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지금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이 압박,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직친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개인의 이름까지도 충성된 안디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모습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이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요즘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이름이 기억되고 또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유튜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구독, 알림 설정, 또 뭐죠? 뭐 한 가지, 세 가지를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과 또 여러 가지 뭐니 해도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기억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많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모든 재능을 잘 알릴 수 있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1000만 구독자가 되더라도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일지라도 주님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때로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해왔어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어른 예배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면면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또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저 뒷자리에서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분들의 이 모습들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부분까지도 아세요. 잘하는 부분도 아시지만 책망받아 마땅한 이 부분까지도 아시는데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외부로부터 있는 이 박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래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게 중요해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튿날 동안에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때는 너희가 이틀 양식을 구하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해도 꼭 어떤 이들이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한번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볼 터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하는 이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그 주인공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발람의 교훈에 미혹돼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하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모압 왕 발락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는 이것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미리 나타나서 말씀하죠. 모압 왕 발락은 그래서 모압 나라의 장로들을 보내고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내서 지금 돈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코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다시금 발락이 더 큰 재물과 더 큰 약속을 가지고 또 옵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말하겠다. 알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간파하세요. 허락은 하시지만 분명히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만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죠. 물론 보내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귀 타고 가다가 이 나귀가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나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이 발람, 눈이 가려진 이 발람은 보지 못할 때
나귀가 피하죠. 피하다가 벽에 발람의 이 다리가 끼고 그럴 때 고통스러우니까 발람이 막대기로 나귀를 세게 때리죠. 이때 나귀의 입이 열리고 어찌하여, 그러면서 나귀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러한 내용,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발람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간섭으로 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진노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거의 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 진노를 이렇게 받아요. 이 사건을 바알부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발람의 그릇된 교훈, 발람의 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알볼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노를 받게 된 이 사건, 누구 때문이다? 발람 선지자의 꾀, 교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발락이 약속한 어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슬쩍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떤 꾀를 전해주고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전해준 그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를 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모습,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면서도 어떤 거예요? 그릇된 교훈을, 이스라엘 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두어 이 보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릇된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때로는 이 욕망으로, 그릇된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전하기보다 그릇되이 전하며 단순히 번영 신학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 맞지만
분명코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싹 빼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떠한 시험이겠습니까? 절만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 이 고난이 없는 그 영광, 그거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이 모든 이 사탄을 퇴치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이 마음을 후벼 파는 메시지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시록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주 단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세요. 이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릇된 부분이 주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수술받게 되는 것.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뭔가 목을 고추 세우던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들어 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에게 들이대실 때에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과 내가 대립될 때 내가 거기서 주님의 칼에 의해서 다시금 도려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순교자 안디바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교자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던 그걸 내가 죽어져 가는 것, 이게 순교자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던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누구누구야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 내 안에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또 그 교훈을 따라 행하는 이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이기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이 만나는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 이 만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여기서도 흰돌도 마찬가지고요. 새 이름이 새겨진 이 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돌 위에 어떤 보석 위에 이름이 새겨지는 이 모습들, 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 2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이 옷 에봇을 만들 때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돌 위에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같이 새겨서 거기에 다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이름을 단지 이 유대인, 그 유대 족속, 구약의 12지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새기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 약속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 감추인 만나를 먹고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탄의 권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더욱 견고히 지켜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충성된 내 증인아,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순교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플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또 회개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